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원한 은혜를 사모합시다. 시원한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바람이 좀 달라졌죠? 그죠? 제가 듣기로는 8월 15일을 기점으로 부산은 이제 바람의 선선함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름 내 우리가 뜨거운 은혜를 사모했다면 이번 주부터 시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운전할 때마다 늘 그냥 빠지지 않고 듣는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뭐 유행가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요. 5살짜리 저희 막내가 부르는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 건너가는 길을 건널 때 무슨 불이요? 빨간불 안 돼요. 노란불 안 돼요. 초록불이 돼야죠. 맨날 이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왜 신호등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할까요? 왜 신호등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나니까. 그래야 차량의 흐름이 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호등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영적인 신호를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불을 켜고 계신지, 그게 빨간불인지 노란불인지 초록불인지 그 영적인 신호를 확인하고 그걸 잘 지켜야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빨간불을 켜주셔서 멈추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노란불을 켜주셔서 잠시 대기하면서 다음 신호 때까지 준비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초록불을 켜셔서 길을 활짝 열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우리가 영적인 신호를 지켜요. 그 영적인 신호를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신뢰해요. 신뢰. 제가 하는 말이 맞으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인생 빨간불을 켜주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노란불도 초록불도 켜주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인생의 신호등을 움직이신다는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영적 신호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 절대적인 무한 신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영적 신호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 인생에 뭐가 마를 날이 없을까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여러분, 1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1절 말씀이 굉장히 기쁜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울한 말씀입니까? 우울한 말씀이죠. 세 개의 동사 때문에 그런데 소리 질렀다, 간절히 부르짖었다, 밤새 통곡했다.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이 세 개의 부정적인 단어들을 나열하는데, 왜 이 단어들로 나열하며 본문을 시작을 하느냐? 지금 출애굽 공동체가 얼마나 큰 슬픔과 상실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까지 상심하면서 밤새 통곡했던 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냐면, 민수기 10장 11절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달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이때는요,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2년째가 되던 해였고, 동시에 이때는요,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가를 그들이 배우고 훈련받은 그 이후에 일에 발생한 일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1년 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여정을 시작을 했어요. 죽음의 재앙이 자신들을 넘어가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고요. 사면초가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아니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진짜 특별한 은혜는 뭐냐? 하늘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친히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임재하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그냥 아주 세세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출애굽의 시작은 행복이었어요. 은혜였고 소망과 기쁨의 충만이었던 거죠. 그랬던 그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울게 됐을까? 왜 소리 높여 밤새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14장의 바로 앞 13장에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와 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딘 줄 아세요? 지도를 보여드리면 바로 여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2년째 되는 해에 쭉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가요, 지리적으로 보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경계를 성경에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저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에 어디까지요? 부엘세바까지가 그들의 영토였어요. 살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근데 이제 부엘세바까지 앞으로 80km가 남았다는 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속의 성취가 정말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바로 앞에 두고 그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정탐 보고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출애굽 백성들은 몹시 궁금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떤 땅인가, 어떤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자, 여러분, 정탐을 요구한 게 누구였어요?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정탐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몇 명이요? 12명을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게 한 거죠. 그리고는 40일 이후에 그들이 돌아왔는데 결과지를 갖고 돌아와요. 근데 결과지는 똑같았어요. 12명 모두가 똑같은 결과지를 냈는데 문제는 바로 이 해석이었죠. 먼저 그들이 가져온 결과지를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27절 28절은 그들이 이렇게 결과지를 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자, 보세요. 어떤 세 가지 팩트를 가져왔냐면 그 땅이 실제로 어떻대요? 젖과 꿀이 흐르더라는 거죠. 심지어 크고 다양한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었고, 그러나 그 땅 주민들은 강했고 성은 견고하고 컸다라는 이 세 가지 팩트의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세 가지를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몇 대 몇으로 나뉠까요? 10대 2로 나뉘게 되더라는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말하느냐? 13장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두 명, 그 두 명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10명은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나머지 2명은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말을 해요. 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 해석의 차이에서 눈물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정탐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밤새도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 과연 오늘 본문은 이 해석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요,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봤더니 마이너스 발상을 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 마이너스의 발상,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마이너스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마이너스의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눈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여러분, 두 가지를 주목하세요. 하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눈이 향하고 있는 시선의 방향을 잘 보세요. 여러분, 정탐 보고를 받은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 했대요? 원망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룬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불평하고 또 투정 부렸다, 투덜거렸다 이런 걸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의 단어인데 어느 정도까지 강한 단어냐? 한번 따라할까요? 반역, 배신, 이걸 품었을 때 바로 이 원망, 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쓴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출애굽 백성들이 누구를 향해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거죠. 구원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거절하겠노라라는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선포 이후에 그들의 시선인데 그들의 시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투정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어디에서 죽는 게 낫겠대요?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다. 차라리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칼에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서는 결론적으로 3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냥 지금이라도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의 시선이 머무는 종착지가 어디였느냐? 그들의 시선이 머무는 마지막 종착지는요, 그들이 그렇게 탈출하고 싶어 했던 어디예요? 애굽인 거죠. 종이었고 노예로 살던 바로 그 비참한 상황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그들의 마음의 마지막 종착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이냐,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큰 반역이냐 하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종이었고 노예였던 나를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대적들의 칼에 죽겠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불신앙이고 얼마나 강력한 반역의 언어였냐는 거죠. 자, 질문이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절망으로 만들었던 그 원인,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 반역을 하게 만들었던 원인,
오히려 반출애굽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원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정탐꾼들의 마이너스 발상,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영적인 마이너스의 생각들, 정탐꾼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너무나도 더러운 부정의 바이러스가 그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코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오염의 이유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 안에는요 마이너스 발상, 부정의 바이러스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 가운데서는 늘 플러스로 생각하고 늘 긍정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죠. 앞선 13장 30절에서 갈렙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충분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했잖아요.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기뻐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뭐로 줬대요? 뭐로 줬대요? 밥으로 줬다는 거예요. 밥으로 줬는데 왜 먹지 않고 있느냐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강력한, 이런 놀라운 플러스 발상이 있고 긍정의 바이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출애굽 백성들은 그 정반대 마이너스 발상, 부정의 바이러스에 그들의 모든 마음들을 뺏기고 만 걸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주어를, 다시요, 신앙의 주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주어를 잃어버리는 게요,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큰 치명적인 고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주어, 그 믿음에 가진 사람의 주어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 큰 아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의 성도들이십니까? 그러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신앙의 주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생각,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항상 누구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생각하고 주님 때문에 말하고 주님 때문에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신앙의 주어는 항상 누구로 귀결되는 줄 아세요? 나로 귀결되는 거죠. 내 상황, 내 형편, 내 환경인 거죠. 바로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의 신앙의 주어로 갖고 있으면서 실패했던 원인이고, 이게 출애굽 백성들을 불신과 마이너스 발상, 부정으로 오염시켰던 그 원인이더라는 거예요. 반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내 상황, 내 형편, 내 환경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플러스 발상을 하고 끊임없이 긍정의 바이러스를 갖게 된 이유가 뭐냐? 여러분, 8절과 9절을 읽을 텐데요, 그들의 신앙 주어가 뭔지를 보세요. 우리 노란 글자를 우리 강하게 읽으면서 같이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의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더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주어였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플러스 발생을 하게 되고 긍정의 바이러스를 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뭘 깜짝 놀랐느냐?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결론짓는지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을 우리 쉬운 성경을 읽을 텐데 그 의미를 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하나님이 들은 말대로 어떻게 하시겠대요? 똑같이 갚아주시겠다. 반드시 입술의 열매로 그에 합당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입술로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지만 입술로 악과 죄를 심으면 악과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공갈 협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들의 마이너스의 생각, 부정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탐했던 이 40일의 하루를 몇 년으로 계산해요? 1년으로 계산해서 총 몇 년 동안 광야 심판을 받습니까? 40년의 심판을 받더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어인 사람이 어떻게 의가 아닌 말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과 죄를 심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로 삼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어에 합당한 말한 대로 이루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가끔 이렇게 막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부정적인 마음으로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몇 달 됐어요. 몇 달 전에 그 마음이 나는 이렇게 부정적이지 이런 마음이 드는 때 제가 어떤 찬양 하나를 딱 들었는데 아주 원색적인 찬양이에요. 원색적인 도전을 두는 찬양인데 제목은 아주 그럴싸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제 역전되리라예요. 얼마나 이 역전되리라는 제목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겠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드는 찬양인데 가사를 잘 보세요.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뭐를 지키라? 입을 지키라. 순간 입을 탁 막았어요. 저들은 너의 뭐를 보고 있다?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한테 역전을 기대하라고 말하는 찬양입니까? 아니에요. 이 찬양은 역전의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역전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뭐를 지켜야 된대요? 입을 지켜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입을 지키자. 다시요. 입을 지키자. 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대요. 믿음의 눈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야 될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믿음의 눈을 계속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이 찬양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입술을 잘 지키면 그 모든 것 보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역전의 은혜, 승리의 기쁨을 우리의 삶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 믿는 것 세상 사람도 다 믿을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에서 우는 게 중요할까요? 엎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우는 게 중요해요? 엎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신앙은요,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운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운다는 건 이미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눈물이고 우는 행동의 원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근데 엎드린다는 건 뭘 의미해요? 엎드린다는 건 반대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1절에서 울며 통곡했던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왜 울고 통곡한 거예요? 모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백성들과 달리 오늘 본문에 보면 울지 않는, 아니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 둘이 우는 대신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엎드렸다고 말을 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엎드림이요, 온 회중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마치 백성들이 무서워서 자신들을 버리거나 죽일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이 엎드렸느냐? 왜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느냐? 이미 다 끝났고 포기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엎드린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중에서 그들이 엎드린 진짜 이유를 안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모세와 아론이 왜 엎드렸는지를 알았어요. 알고 나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6절 하반절 보니까 자기들의 뭐를 찢었대요? 옷을 찢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의 표현이에요. 바꿔 말하면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그 애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때 옷을 찢는 행동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이유를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은 사람을 향한 애도의 표시인 옷을 찢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 상징인 거죠. 어떤 상징이냐?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기에, 구하지 않았기에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애도를 상징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7절을 원문에 밖에 제가 번역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진짜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입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성경에 가장 먼저 쓰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 때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들어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핵심은 뭐냐면, 진짜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정탐 이후 아직까지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좋은 땅,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심히 좋은 땅, 반드시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엎드림, 그 찢김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누가 갑자기 임재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재하시죠. 그리고는 엎드리고 옷을 찢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확연히 구분하시는데, 엎드리고 옷을 찢는 자에게는 가나안 땅을 보고 들어가는 구원을 주셨지만, 엎드리지 않고 옷 찢기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광야의 죽음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그 구분으로 오늘 마지막을 장식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는 게 우리에게는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울음 속에는요, 나의 연민이 들어있어요. 울음 속에는 그냥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울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납작 엎드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잠들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잘 주무세요? 더워서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2024 파리 올림픽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금메달의 소식을 현장에서 보고 싶은데 못 갔잖아요. 그 시간에 같이 보고 싶은데 이걸 보지를 못하니까 볼 수 있는 시간까지 보고 이러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파리 올림픽을 열고 있는 줄 아세요? 상식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이게 지금 파리 올림픽의 모토예요. 여러분,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높이, 누가 더 멀리 뛸 수 있을까요? 스포츠에서는요, 정말 잘 준비한 사람,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한 사람, 그 사람이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경주는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인생 주어로 믿고 날마다 순종 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밑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주님만이 제 인생의 주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밑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라고 고백할 때, 그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고, 그 인생을 통하여 날마다 승전보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 결국에는 승리하는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춘 출애굽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를 넘어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으로 날마다 전진 또 전진하는 모든 동북의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